소포모로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포모 징크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2년차 징크스를 말하는데요. 이 프로스포츠에서 그 시작인 1년차 신인 때에는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두는 그런 선수들이 이상하게도 그 다음 해인 2년차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진을 겪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영화나 작품 활동에 있어서도 본편보다 나은 후속편이 없다는 말처럼 어떤 후속편도 그 본편을 능가하지 못하고 크게 흥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절대적이고 또 보편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징크스를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전에 이루었던 그 성적과 성취에 취하여 교만함에 빠지거나 안주하게 되는 그러한 까닭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그 월등했던 성적과 흥행 때문에 높아져 버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심적인 부담감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일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노력보다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고 끝까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경각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별히 왕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열왕기나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왕들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죠. 그 시작이 창대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초라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은 즉위 초기부터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선을 행하며 우상들을 찍어 깨뜨린 왕이었습니다. 이 선한 왕을 만나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는 평안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에는 아사가 자신에게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다 가두어 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 자신도 병에 걸려 위독했으나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비참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시작했던 그의 왕 초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며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절반으로 나누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이 미약했던 초라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사울이 떠오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하고 작았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사울은 겸손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짐 그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너무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지역에 외적이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이 있은 지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눈치를 살피다 사울이 제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건의 시작인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길로 걸어간 것이 여러분 겨우 둘째 해였습니다. 마치 2년차 징크스처럼 말이죠.
집에 가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후로 이 사울은 내리막길을 철저하게 걸어갑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성경 인물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심하지만 그것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작심삼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선한 뜻을 품고 선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하고 고귀한 뜻을 가져보지만 그것이 지속이 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의 고질적인 아픔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지속하지를 못하죠. 올해는 성경을 읽어보겠다. 기도를 좀 해보겠다. 예배를 늦지 않고 한 번의 예배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달려오겠다. 봉사를 온 힘을 다해 보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제법 실천에도 옮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금세 멈춰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러한 선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조차 없는 삶이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고 단기적인 문제도 아니죠. 한번 반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완주의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뒤돌아서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늘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깨어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울은 그 사랑에 완전히 매여서 온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성장시켰죠.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제국의 한복판인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바울보다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으며 열정이 식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에게 오늘 할 말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보다 더 위대하게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만큼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만큼 하나님께 강건적으로 붙들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는 가야 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도취는 영적 타락의 어머니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자기 도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주소를 확인한 바울은 이제 어디로 나아갑니까? 1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외에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잊어버립니다. 나의 현실을 직시한 바울은 이전의 것들은 다 잊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 자신이 지었던 죄를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기 위해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죄로 인한 우리 안의 상처와 죄책감은 잊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수치를 지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없지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나의 안에 있는 상처와 죄책감은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그 죄에 대하여 나의 죄책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죽였던 그 바울의 그 옛날의 그 과거의 기억들,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그 손에 피를 묻혔던 그 사건을 바울이 여전히 기억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을 향한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자신을 끝까지 밀어두지 못했던 보디발, 그를 향한 억울함에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을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여전히 떨게 만드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벗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 그로 인한 자기 연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상태로는 우리는 한 걸음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잊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30년이 되었고 50년이 되었고, 내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내가 안수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고, 과거의 나의 업적과 영광, 바리새인처럼 나팔을 불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생의 자랑들과 소중했던 것들을 잊고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자신이 한 것들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비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억울하다고 슬퍼할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뒤로 잡아당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과거의 성공은 풍선처럼 우리를 들뜨게 하여 앞으로 나아감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잊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수치, 그리고 과거의 자랑마저도 다 잊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한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루고 받은 은혜가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완벽하다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잡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아직도 나는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달려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갈급하고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고백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러한 달리기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옛날 옛적에 아주 빠른 토끼와 아주 느린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두고 느림보라고 놀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거북이가 자극을 받아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그런데 이야기는
거북이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왜 그랬죠? 경주가 시작이 되고 토끼는 앞장서 가지만 거북이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참 뒤처진 그 거북이를 바라보고 토끼가 안심을 하고 잠에 듭니다. 그 사이 토끼는 잠든 사이 거북이는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끼는 이 경주를 하며 거북이를 봤습니다. 뒤에 있는 거북이를 봤어요. 저 뒤에 뒤처지고 있는 거북이를 보니까 안심하며 잠을 청할 수 있는 방심과 오만함에 빠질 수 있었죠. 하지만 거북이는 무엇을 봤을까요? 토끼를 봤을까요? 토끼를 봤다면 절망과 좌절감에 그는 달릴 수 없었을 겁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을 봤습니다. 표대를 바라봤죠. 그래서 거북이는 끝까지 완주하고 토끼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표대만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달린다라는 용례에 이 우화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 하는 마라토너들과는 그 근육도 다르고 달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온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쉬는 그 한순간도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100m를 한 호흡에 달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수가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옆을 보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만 보며 표대만 바라보며 결승점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이 달려간다는 헬라어 말에는 바로 이렇게 최단거리를 전력 질주하여 달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렁설렁 걷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가며 기웃기웃하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의 삶을 전력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눈물이 나는 장면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죽음을 경각에 두고 있습니다. 노령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다 맞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심지어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도 전심전력하여 달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누군가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아직도 나는 달려가야 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달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죠. 나의 만족을 위한 믿음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드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전심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끝까지 영광스럽게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전심, 전력, 질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이와 상황과 환경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삶에 여유가 없어서 숨 좀 쉬고 하나님 나중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쉼도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쓰면 쓸수록 더 나오는 법입니다. 쓰지 않으면 도리어 멈춰버리는 샘과 우물과도 같죠. 오늘 아꼈다가 나중에 하겠다라는 생각은 오산이고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전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꽤 먼 길을 왔죠. 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서 달려가는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대접하실까요? 구경만 하실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리는 자에게, 지치고 넘어지며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매여서 붙들려서 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아버지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바울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운 감옥 그 바닥에 엎드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에 내내 고백되고 있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전력해서 달려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은밀한 중에 돌보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대의 운동 경기에는요, 여러분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우승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그의 이름이 불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불리고 그 나라가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우승자는 높은 단상에 올라가 월계관을 상으로 받았죠. 바울은 이러한 상이 저 하늘에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모두 역전되지 못하고 다 갚음받지 못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온 자들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면류관에는 아마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